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의 은총 속에 귀한 주일을 지내고 오늘도 월요일 이 새벽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35장입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잠언 11장 9절입니다. 구약 921면 잠언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이 하는 일은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지요. 거짓이든 사기수법이든 또는 여러 술수와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한 말로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본문이 표현하는 의인들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요.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들이 속이고 사기 수법으로 욕망을 자극시키고 유혹을 해도 참된 의인들은 넘어가지 않는 거죠. 때로는 언어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해도 그 때문에 아프기는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아프지만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지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생활하다 보면 종종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는 당연히 나쁘지요. 하지만 상처를 당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하고 작은 말에 너무 쉽게 상처를 입기보다는 좀 더 무장된 믿음으로 웬만한 건 툭툭 털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 험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반대자들에게서 무수한 비난과 위협도 당했고, 심지어는 그 여파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었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유대 폭력배들에게 잡히시기 시작해서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은 얼마나 심한 폭력과 견디기 힘든 조롱과 침뱉음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으셨나요?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몸도 아프셨고 마음도 아프고 슬프셨겠지요. 하지만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상처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나쁜 놈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있으셨던 거죠. 반면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지요. 그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 성도님들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체력을 예수님처럼 좀 더 강하고 든든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하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지금 읽은 9절의 말씀도 악인이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 하기보다는 의인들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이 즐겁고 기쁜 세상이 되려면 의인이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패망해야 되지요. 그런데 세상이 즐겁고 기쁜 세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과는 반대로 의인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흥황할 때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형통하지 못한 것도 비정상이고 악인들이 흥황하게 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적으로 뒤바꿔 놓을 능력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은 본래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여기거나 거기에 더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이 흥황하게 되는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금의 세상은 오로지 경제, 즉 풍성한 물질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죠. 성공했다, 번성했다, 잘되었다, 이런 개념들은 모두가 경제적인 풍요와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반면 오늘 잠언에서의 지혜의 말씀은 정직한 자의 축복이 그 성읍을 진흥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즉, 그 성읍이 흥하고 번성하고 좋은 성읍이 되는 것은 풍요로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재물과 풍요로움은 집으로 비유할 수 있고 정직함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거짓과 불의는 모래 위에 주초를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젠가는 분명 무너질 것이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불의와 거짓과 술수 위에 쌓여진 풍요는 언젠가는 분명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한 번성, 진정한 진흥, 진정한 성공, 이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정직함,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나라가 좀 더 정직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좀 더 정직하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국민을 위하고 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망은 좀 뒷전으로 밀어둘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서로가 다른 주장으로 늘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합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이 흥왕하는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의인의 정직함으로 진흥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세상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통치, 그리고 의인을 형통케 하시고 악인을 패망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단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소망을 담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부른 635장 주기도문 찬송을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문까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